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지 중에 한 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 멀리 이제 한국이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외국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고 또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잘 낳아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또 이제는 다 은퇴하고 노년을 쓸쓸히 이제 외국에서 보내고 있는 분인데 가끔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안부 인사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가 조금 불편한 것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온 세계가 동시에 이제 연결이 되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난 대통령 탄핵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이 공산당의 사주에 의해 가지고 이 무식한 군중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을 불법하게 강제로 이제 그렇게 축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문자를 제가 받을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의 때 일찍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 머릿속에는 과거에 아주 옛날에 한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물론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모든 절차들이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지금 법적인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이제 진행되어진 일이고 이미 결론 난 그 일을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싶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리라든지 또 무능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은 참 나이 들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나이 들수록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어렵고 싫은 거,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떠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시에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요즘 언론이 그때는 없었지만은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온 그냥 유대 지방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큰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이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율법의 교훈을 헌신짝같이 그래 버렸다고.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병든 자를 회당에 일부러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시비를 해야지.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란 듯이 안식일에 그런 사람들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입니다. 정신이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날 때부터 안식일에 철저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지 사람이 뭐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들에게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하여튼 모함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 그 팩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편이 갈라집니다. 편이 갈라질 때는 늘 그렇듯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편이 견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도 혹은 교회 주변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잘 강론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15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주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도 일부분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해냅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이제 변증하는 것이 15장인데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전파하는 거 이게 다 헛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믿음도 헛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할까요? 그거는 예수의 부활이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그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의 부활이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부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변증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믿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덜 믿어지고 희미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완전하고 굳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고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짐을 받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희미한지 확신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몇 년 동안의 부활절 설교의 기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은 부활의 사실이 정말
팩트였다는 것을 제가 좀 변증해 보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오늘 용역이 왔어요. 용역이 많은 나이 때에 제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음식 솜씨가 별로 없었어요. 위로 언니 올케들이 많았으니까 부엌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시집 왔으니 뭐 음식 솜씨가 없을 건 당연한데, 하여튼 제가 어린 때는 어머니 음식이 조금 맛없어가지고 좀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있어요. 반찬 투정을 하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이놈아, 한 곡에 넘어가면 똑같다. 아무 소리하고 먹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대꾸가 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넘어갈 곡에 잘 넘어가게 좀 해주소.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곡에 넘어가면 똑같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 밖의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노?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매 한 가지인데 그럽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보통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여기서 뭐 잘 믿느냐고 대충 믿는 흉내만 내면 되지,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면 결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들어져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교회 시대 때부터 이미 이념적으로 혹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혹은 종교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엉터리야, 가짜야, 거짓이야 하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한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가지가 성경이 다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3가지를 반격하는 내용도 성경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째 주장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잠시 기절했을 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혼절 상태로 있다가 정신 들어가지고 자기 몸으로 기어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지키던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사형수들 3명이 다 죽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양옆에 사람은 죽은 자 아직 살아있으니까 무릎 뼈를 꺾어버려요. 예수님 차례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예수님 무릎 뼈는 꺾지 아니하고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 가지고 옆구리를 쿡 찔러버려요. 찌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요즘의 과학적인 표현대로 하면 혈청이 혈액 속에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피가 안 흐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핏덩어리 따로 물 쏟아지는 거 따로 거리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그 기사를 쓰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기절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진짜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의 주장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 쓰기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것은 안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잠시 기절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제자들이 모두 함께 단체적으로 환각에 빠져서 예수를 예수의 소리를 환각 속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환각 속에서 봤다. 그런 주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환각설입니다. 환각설. 예수가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그냥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였다 이 말이지. 환영이 보였다 이 말이지. 그런 주장들을 펴였는데 그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반박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무덤에서 목격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 2명입니다. 이 여자들이 먼저 예수의 부활 현장을 목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데다가 예수의 무덤에 우리가 갔는데 예수님 시체를 못 찾고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가 부활하고 거기 없다 하더라. 그렇게 막 보도라고 전하니까 누가복음 24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얘기했다. 그래요.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청을 받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보도하는 그걸 예수님 부활 사실을 전해주는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 할래? 헛소리 그만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그들 중에 2사람 베드로하고 요한만 쫓아가 본 거예요. 확인하러. 그러니까 환청을 들었다, 환영을 봤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 실제로 죽기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해가고는 예수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본래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파수병들을 매수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돈을 주고 파수병들을 매수해가지고 너희들 예수 시신이 어디 갔노 물어보거들랑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거짓말까지 시켰다는 게 그게 나와요. 자기들이 깜빡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보고 없었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말을 시킨 거죠.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까지 성경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신을 절도했다는 거, 이거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귀족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안에서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결코 한사코 안 믿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사주해가지고 일어난 사단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주장들,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절했다는 것, 혹은 제자들이 환영을 받다는 것, 그 다음에 시신을 절도했다는 것, 성경이 다 부정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입장, 특별히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한사코 조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신념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안 믿고 그렇게 거짓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성경의 증언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이란 건 구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자, 보십시오.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은 이미 구약에 예고되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된 거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이 되어진 거지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이 이것이 먼저 예고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고, 일부분 몇몇 사람들은 지금은 잠들었다 이 말,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기에게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 바울, 또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설교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설교하는 설교의 중심되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도들의 설교,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설교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들의 인사는 여기 있는 대로 주가 부활하셨다, 그들이 인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만날 때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인사예요. 그럴 정도로 설교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사에도 예수 부활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14절에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을 합니까? 그건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유지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부활신앙은 죽어서만이 저 세상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 부활 생명을 먼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에 한 걸음만 나와 보십시오. 온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아주 편리하고 잘 살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은 세상 껍데기 한 껍데기만 뒤집고 보면은
처처의 사망이, 처처의 죄악이 관영한 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망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다고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거슬러 넉넉히 생명을 전파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되어졌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는 우리 전 존재가, 온 존재가 부활의 새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것을 고대하는 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변혁하며 이 세상을 거슬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성례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1절 2절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장. 주